3월 9일 수요일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원론 17번째 견인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자동차를 견인당했다, 불법 주차해가지고 견인당했다,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요. 끌려갔다는 이야기죠. 내 자동차가 끌려갔다, 견인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견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견인은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고 또 계속해서 이끌어 가지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것을 완성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해서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기까지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견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궁극적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겠다, 가끔씩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안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일을 해내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처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소명 부르시고 우리로 회심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회심시켜서 우리 신앙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성화의 과정을 점점점 밝게 밟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마감 짓는, 완성시키는 그 일까지를 책임지신다는 이야기이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먹고 시작하셨으면 중도에 포기도 없고 변개도 없다. 그런 뜻에서 우리를 기어이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우리가 그것을 핑계 삼아서 불신앙 가운데 떨어지고 세상과 짜가고 지고 살고 교회를 오히려 핍박하고 회방하고 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궁극적 구원의 결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일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누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질까?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환난과 시험이 닥쳐도 핍박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찬송으로 경건의 생활을 계속 이끌어 나아가면서 사탄이가 마귀가 유혹하고 우리를 현혹시켜도 우리를 핍박의 자리로 몰아넣어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시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데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셔서 하시는 이야기이죠. 하나님 편에서 내가 내 아들 삼았는데 내가 하늘의 시민으로 내가 인쳤는데 누가 감히 내 손에서 내 아들 내 자녀를 빼앗아 가겠는가? 결코 그럴 수가 없다. 내가 이미 선택했고 내가 이미 그를 내 자녀 삼았다. 내가 그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넘볼 수 없다. 빼앗아 갈 수 없다. 이건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입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공로와 중보의 사역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언제나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시험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혹시는 낙심하여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다 하더라도 잠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핍박에 견디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는 효력이 유효하다,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현재에도 마찬가지이고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성도가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시 성실한 성도가 잠시 시험에 빠질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타락하여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법은 없지요. 그것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주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의 구원을 어떻게 확실히 보증하고 있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13절이나 고린도후서 1장 21절 2절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 보증이 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보증해 주고 계시다. 우리 구원을 보증해 주고 계시다 하는 거죠. 또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우리 구원의 확실성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그 결승점을 반드시 통과하고야 말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기어이 편입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 우리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고 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냐? 그런 주장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맨 먼저 소명을 공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 근데 부르시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었냐 하면 선택이 먼저 있었어요. 선택되어진 자가 있고 유기되어진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되어질 때에 무슨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선택했는가? 아니에요. 조건 없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 한번 선택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바꾸어요? 바꾸신 분이 아니시지요. 또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외적으로 부르셨죠. 외적으로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있지요. 또 내적으로 우리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는 역사가 있지요.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믿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중간에 실족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내 이름을 부르셨고 너는 내 것이라 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변경되어 줄 수 있는가? 변경되어 있어.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가야겠습니다. 자, 견인에서 기도와 시험이 있습니다. 견인과 기도. 자,
우리는 기도 없이 견인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서 기다리는 일입니다. 이거 기도의 능력이죠. 그러니 기도는 단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끈질긴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인내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기다리다 중간에 포기해버릴지 몰라도 기도에 열심인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참고 기도하죠. 끝까지 견뎌내죠. 자, 이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지요.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거든요. 중보기도 하고 계심으로 우리가 그 결승점까지 반드시 통과하고 말 것이다. 중간에 아주 헐레벌떡해서 막 쓰러질 것 같기도 하고, 더러는 쓰러져서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주저앉아서 더 이상 갈 수 없겠다 하고, 이렇게 아주 녹초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가끔씩 보일 수는 있지만, 그렇기는 해도 누가 기도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역할을 하시고 기도를 해주고 계셔요. 힘내라고 파이팅 외쳐주고 계시고요. 또 당사자도 앞에 있는 것을 볼 때에는 내 발은 한 발짝 뗄 수도 없지만, 또 결승점까지 거리는 한없이 멀기만 보이지만, 그래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저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나 유혹이나 모든 것을 물리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참아내면서,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을 유지하고 달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견인과 기도는 뗄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일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은 그보다도, 우리의 기도보다도 더 훨씬 능력인 기도로서 우리를 돕고 힘주고 이끌어 가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 등 성품을 가지고 혹시는 또 포기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연약하여서 그냥 중단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그 우리를 위해 하신 중보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끝까지 인내로 나아갈 수가 있는 법입니다. 자, 견인에 있어서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의 원천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죠. 이 욕심이 항상 문제예요. 첫사람 이 아담과 하와도 첫 범죄에서 무엇이 먼저 들었습니까? 물론 그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교만함이 있었는데, 근데 이 교만함이 있기 전에 무엇부터 있었냐면 선악과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 그래서 이 욕심이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이 욕심, 욕망, 이 잘못된 욕심들이 시험의 원천이 되어지는 거지요. 자, 시험에 또 누가 시험을 걸어옵니까? 사탄 마귀죠. 시험의 기원은 아주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마귀의 유혹이었고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게까지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그렇게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마귀가 감히 달려들어서 유혹을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이처럼 시험을 받아요. 자주로 시험이 있어요. 근데 시험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시험이 있을까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시험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D-Day는 이미 지났다 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고 그랬어요. 이미 왔다.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다 그랬죠.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D-Day는 왔지만 V-Day,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다 정리되어 버리는 그날은 아직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특히 이 말세에는 더 그렇습니다. 말세에 수많은 잘못된 그런 종교, 잘못된 가치관, 또 잘못된 이 물질관, 잘못된 이 성 개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마음을 든든히 하고 믿음을 든든히 세울 필요가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하여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는다. 끝까지 우리가 완주할 수 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가 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주님께서 응원해 주시는 그 응원의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가 견인할 수 있다. 마침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리고 우리를 간절히 찾고 계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응원의 중보기도를 해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 나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견인, 믿음의 견인에 대하여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